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항상 신앙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먼지를 털고 청소하듯이 그렇게 씻어내는 신앙의 작업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람들 보기에 신기한 그런 마술을 행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집중된 박해를 피해서 마치 들불처럼 군데군데 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중심에 빌립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도 내려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을 만나죠. 마술사 시몬을 만납니다. 그런데 빌립은 진실한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하는 그의 전도를 듣고 그를 따를 때 빌립이 옆에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시몬도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본문에 보면 또 세례받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마음에 완전한 회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보면 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기는 하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원래는 믿는 즉시로 또 성령을 받는 게 순서상 옳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강권적인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좀 지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체함.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는 일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이 전파됨에 한 성령 또 보여짐에 있어서 사도들, 사도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에 다른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함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당시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죠. 그런 가운데
세례받는 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하고 강권적인 임재가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이 사마리아에도 있어야 했기에 여기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5절부터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비행기도요, 처음에 이륙할 때 굉장히 많은 연료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이기고 떠야 하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사마리아 교회죠. 또 이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요.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유럽으로 점점 로마로 이렇게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 중심에 사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돌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사도행전은 그것이 같이 나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고요. 그 반대 진영에서 일하는 약한 자들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 그 역할을 합니다. 시몬이 이 모습을 다 봅니다. 18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초대교회는 중력을 이기고 떠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그 권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보고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도 그 권능을 받기를 원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꾸짖죠. 시몬의 마음이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체의 현상만 보면서 자기도 그런 권능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호되게 꾸짖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또 23절에도 가서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죄에 사로잡혀서 아주 마음이 고약해졌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고약해졌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지금까지 사심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에 시몬이 놀라서 말하죠.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것도 같이 말해줍니다. 회개해라. 22절에 시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 악함을 회개하라. 죄 지었음을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뒤로 이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시몬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라 이런 사심에 의해서 또 물질 만능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역시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또 죄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과 옳지 못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죄의 영향 속에 내가 있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불을 품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잠언의 말씀이 있죠. 죄를 품으면 당연히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가인이 처음에는 안색만 변했지만 그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에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요. 우리가 은을 따라가지 않고 또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고 늘 베드로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기점을 통해서 성령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중요하고 사마리아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당사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참 중요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항상 대척점에 서 있고 배척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또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명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철없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꾸중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당사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지금은 그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 통합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도행전 8장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